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행기 여행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비행기 여행이 흔하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겠죠. 짧으면 2주, 길면 3주가 걸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요. 대서양 횡단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티켓 값이 비쌌겠죠. 모은 돈 거의 대부분을 썼어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이제 치즈와 비스켓을 샀습니다. 그 긴 시간에 또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걸 산 거예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요, 크고 화려한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돈이 없는 청년은 한쪽 구석으로 가가지고 치즈와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비싼 티켓을 사고도 돈이 남아서 저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식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이번 여행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워도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 그것도 거기에 풍겨나오는 냄새들을 생각하면 어느샌가 잠이 저만치 달아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버티고 견뎠어요. 항해가 끝나갈 무렵에 한 사람이 청년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식사 시간마다 치즈와 비스켓을 먹던데 왜 식당에 오지 않습니까?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겁니까? 청년의 얼굴이 이제 빨개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티켓도 겨우 샀습니다.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을 여유가 안 됩니다. 상대편이요, 깜짝 놀라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티켓값 안에 음식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음식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천국 가는 티켓,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청년처럼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치즈와 비스켓으로 허기를 때워야 할까요? 아니죠. 티켓값 안에 음식값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껏 먹고 누려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천국 가는 티켓,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15절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정이 뭐죠? 동정심이 뭐죠? TV나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뭐 광고해 달라고 후원해 달라고 광고 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를 보고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후원을 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무료 급식소에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동정심은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갖는 마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동정을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할 때 그 동정심은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순간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심은 동질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동질감을 느낀다. 예, 동질감을 느낀다. 동질감은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입장에 있어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품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죠.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입장에서 갖는 마음, 내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직접 겪어봤기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이렇게 암 말기로 투병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남편분이셨는데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한 이후였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매주 연락을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뵈면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제가 사임한 이후에 남편분의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또 같이 그 시간을 같이 했던 저를 보면서 또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먼저 돌아가신 남편분을 먼저 똑같은 질병으로 먼저 보낸 권사님이 오셨어요. 두 분이 별로 이렇게 큰 관계가 없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분을 보시자마자 이 권사님이 제가 방문보다 더 크게 고마워하시면서 더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경험했으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더라도 똑같은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많은 걸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많은 관계가 없더라도 똑같은 걸 경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동정하다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공감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감하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잠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33년의 시간을 우리처럼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경험하셨죠. 40살, 50살, 중년, 노년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죠. 자녀를 낳아 기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실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와 2026년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문제만 남성의 입장에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시대가 변했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나타났죠.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 문제로 씨름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다면,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관계로 괴로워해요. 후회와 원망과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죠. 여전히 앞날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미래의 문제로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단 말이 돼요. 10대 중후반부터 장남으로 집안을 책임져야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 예수님은 목수 일을 배우며 고된 노동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 중에 딱 3년이거든요. 10대 중후반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다면 30년에서 절반 이상은 목수로 땀 흘리며 사셨다는 말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된 노동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시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회생활하는 우리의 고충을요,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요. 공생의 사역은 고상하고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풍랑이 휘몰아치는 배에서 깊이 잠들 만큼 피곤한 일정이 계속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밤낮 할 것 없이 병자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이요,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개인 시간이나 여가 생활 없었습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죠. 차라리 몸만 피곤하고 바빴다면, 시간만 내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면 다행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었죠. 권력의 압박을 받으셨고요, 그 불의와 부조리를 직접 감내해 내셔야 했어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의 동생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사셨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죠.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하지 않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했어요.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상함과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행적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사소한 것 하나조차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쉬웠다면 뭐하러 그 피곤한 일정 중에도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아주 자연스러웠다면 왜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두려우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모자라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 왜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 탄식하는 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낸다면 절반만 말한 것이 되어버려요. 15절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걸 경험하셨는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알아. 너 어렵지?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하셨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날 따라와봐. 내가 그걸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고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었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살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4절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권면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는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꼬인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담대하게 나아가야 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됐어요. 언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악하고 세상이 악해서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적든 많든 매달 수고한 결과로 물질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딱 알맞은 은혜입니다. 시골 목사 전원 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삶을 또 찍어서 있는 영상인데요. 거기서 이제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때 우리 장대희 전사님처럼 대학원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대원은 용인에 있습니다. 학교 양지에 있어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필요하죠. 근데 단돈 몇만 원이 없는 상황이었대요. 아내는 약국까지 타고 갈 버스비가 없어서 아이들과 운동 삼아 40분을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기름값을 달라고 하겠어요. 뾰족한 수가 없지만 무작정 교회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주유 경고등이 뜨더래요. 이제
어찌어찌 학교 근처 여주 휴게소까지 갔어요. 더 가면 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출 것 같아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거기서 누구한테 기름값을 달라고 그래요. 단돈 몇만 원이 없는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래도 차비는 좀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하소연하면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울음을 멈추고 창문을 내리니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교회 승합차 옆면에 교회 이름을 보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전도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차마 기름값 없어서 못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더 묻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에 다시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셨어요. 전도사님, 이거 가시다가 식사하세요. 창문 틈 사이로 5만 원 지폐를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겨를도 없이 재빨리 돌아가시더래요. 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아든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세가 처량해서 울었다면 이제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졌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5만 원 받았죠. 4만 원은 기름을 넣고요. 남은 10,000원과 차에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더래요. 그 목사님이 있는 곳과 학교까지 톨비가 딱 5,100원이었거든요. 학교 들어가면서 5,100원 내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5,100원 내고 빵원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또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세가 처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기쁘고 그걸로 만족하게 되었다고, 그 은혜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또 한 주를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최계수 목사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아주머니가 주고 갔던 5만 원.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딱 그 순간만 넘어갈 수 있는 돈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 그것만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돕는 은혜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딱 그 상황만 넘어가게 하는 것도, 딱 그 시간만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딱 그때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완악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용납하여 기다려 주시는 것도 돕는 은혜입니다. 깨어진 꿈과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돕는 은혜죠. 이처럼 돕는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모든 순간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 매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이 하나 없더라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그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풍성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